이어서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 하나하나에 대한 제작 양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수치와 양식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설병을 놓을 상과 그 부속 기구들, 그리고 분향할 때 사용할 숟가락 및 제사에 사용할 술병과 술잔, 등잔대와 그리고 그 부속 기구들에 대한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첫째로 이 진설병 상 위에 놓여질 이 진설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놓는, 거기에 놓아서 두는 떡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시장이나 이런 떡집에 가면은 떡 사세요 하고 떡을 이렇게 진열대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진열해 놓은 떡을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그 위에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떡을 한번 올려놓고 그냥 계속해서 놔두면 이제 곰팡이가 피겠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겨울에 떡을 백설기 떡을 한 마를 뽑든 하여튼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가래떡도 뽑고 백설기도 뽑고 이것저것 뽑아가지고 한참을 놔두면은 그 하얗던 그 하얗고 말랑말랑하던 그 백설기가 나중에는 진짜 벽돌보다 더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머리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던 떡이 나중에는 이빨도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해져가지고 근데도 그거를 갉아먹고요. 한겨울에도.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렇게라도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식으로 먹으면 이제 다시 쪄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할 줄은 알았습니까? 있으니까 갖다가 먹는데 잘못했다가는 이빨 나가게 생길 그런 떡을 갉아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은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그 떡을 새로운 떡을 교체를 하고 또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로운 떡을 올려 12가지 12개를 떡 12개를 올려놓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진설했었던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드려졌던 떡,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떡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자,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인 성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나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영의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싶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육신을 입고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며 우리가 싸워 나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움 고난의 때를 만나 참으로 지금 당장 고꾸라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지난 우리의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며 어려움의 때를 그 위기와 환난의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그때를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나, 그때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서 지금 여기에 있나 싶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때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때는 언제나 우리는 나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때를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오늘 나의 영과 육에 이렇게 모두가 다 이어져 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진설병 상 주의 사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이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집에서는 상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상에 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냐면 상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자로 밋밋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이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이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진설병 상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생명의 그 교제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라도 제가 그렇죠 구원은 받았죠 라고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우리 문제의 해결의 능력을 구하거나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 폭발적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왜 그렇게 능력 없는 가운데 확신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그리고 내 그 말에 내 언어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내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진설병 상 위에 매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두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 성도의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새롭게 공급되고 또 항상 우리의 또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왕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위로도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을 거예요. 감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왕년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금 현실에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위기와 그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바로 지금의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따끈따끈한 새로 낸 떡처럼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교훈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매주 새로운 떡을 올려야 하듯이 만약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전혀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역동적인 믿음의 일과 은혜의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삶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인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십시오. 아유, 목사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데요.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까? 예, 불신자들에게도 해야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기고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영역이 내 삶에 어느 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의 빛과 은혜의 빛이 내 마음과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듯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통치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요,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죄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환하게 밝히는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고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양식대로 만들어서 등잔대가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빛이 결국은 꺼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그렇게 비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말씀 붙들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